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을 깨달은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들과 마주한다. 몸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이별의 슬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단순히 불행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운이 없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해서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겪어야 할 보편적 경험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마치 병의 원인을 아는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 외부 상황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고통을 만든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인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릴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 건강에 집착하면 병이 올 때 괴롭고 사랑에 집착하면 이별할 때 아프다. 돈에 집착하면 잃을 때 절망하고 명예에 집착하면 무시받을 때 분노한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고통 해방의 비밀이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집착을 없애는 것이 고통의 해결책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지에서 온다.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무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변하는 것에 매달린다.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건강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성공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변하는 것에 매달리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쓴다. 당연히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한다. 무지를 깨뜨린다는 것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어차피 변할 것이라면 붙잡을 이유가 없다. 떠날 것이라면 놓아줄 수 있다. 사라질 것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얻으려는 욕심이 없으니 실망도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저항도 없고 변화를 예상하니 놀람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길이다. 무지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때 고통은 스승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술을 마시고 바쁘게 일하고 즐거운 일로 자신을 채운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숨겨둔 고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썩어가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 해결하지 않은 슬픔은 우울이 되고 처리하지 못한 분노는 증오가 된다. 도망친 두려움은 불안이 되어 우리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제시하셨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고 하셨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고통 속에 숨어 있는 가르침을 찾으라고 하셨다. 고통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는가? 고통은 우리의 집착을 드러내준다.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준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배운다. 건강하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몸의 한계를 깨닫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꺾어준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해준다. 고통은 또한 연민을 가르쳐 준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슬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아라. 고통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고통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될 것이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고통을 구분해 준다.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차이를 보여준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이다. 병이 들면 아프고 다치면 피가 나고 늙으면 기력이 쇠한다. 이런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처님도 마지막에는 병들어 돌아가셨고 성인이라고 해서 몸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이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저항, 분노, 절망이 만드는 고통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불공평해. 견딜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만드는 괴로움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픔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늙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은 수용이다. 첫 번째 화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 지금 몸이 아프구나.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한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의 법칙에 맡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평온해진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통의 강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때로는 몸의 고통조차 덜 느껴지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저항에서 오기 때문이다.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충돌에서 오기 때문이다. 저항을 멈추고 수용하면 고통의 큰 부분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다. 몸의 한계는 인정하되 마음의 자유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 화살은 받아들이되 두 번째 화살은 만들지 않으셨다. 고통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한다.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마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배와 같은 역할이다.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다. 배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한다. 계속 배를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집착의 허상을 깨닫고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고 자비의 마음을 기른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고통의 역할이 끝나면 놓아주어야 한다. 고통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계속 되뇌면 안 된다. 고통을 놓아준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되 고통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이 준 지혜는 간직하되 고통이 준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놓지 못한다.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고통이 배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고통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고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통은 내가 겪는 경험 중 하나일 뿐, 나 자체는 아니다. 나는 고통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다.
그 다음에는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어떤 지혜를 주었고, 어떤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가? 고통의 선물을 발견할 때 고통을 놓아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통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하며 놓아줄 때 고통은 정말로 떠나간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가장 아름답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진흙이 없다면 아름다운 연꽃도 피어날 수 없다. 진흙이 연꽃의 적이 아니라 양분인 것이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지혜라는 연꽃이 피어난다.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보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더 깊은 인격을 갖게 된다. 고통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준다. 평소에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고통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게 된다. 이런 겸손함이 성장의 시작이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준다. 건강할 때는 돈과 명예가 중요해 보이지만 아플 때는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다.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외로울 때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허상을 깨닫고 내면의 진실을 발견한다. 물질보다는 마음이, 성공보다는 평화가, 소유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끈다. 표면적인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평화를 추구하게 만든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찾게 한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도 고통에서 탄생했다. 베토벤의 음악, 반 고흐의 그림, 루미의 시. 이들의 작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고통과 그것을 승화시킨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얕은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진흙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날 꽃을 기대하자.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당황하고, 화내고, 절망한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 고통을 피하려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더 큰 문제에 빠진다.
술이나 마약으로 고통을 잊으려다 중독에 빠지고 무분별한 쾌락으로 고통을 달래려다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진다. 또한 고통을 피하려는 집착 자체가 고통을 증폭시킨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라는 생각들이 실제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 고통에 대한 고통,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인생의 일부이며 성장의 기회라고 여긴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고통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고통의 무상성을 안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며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이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고통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겨야 한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즐기라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되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지혜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고통과 싸우지 말고 고통과 함께 춤을 춰라. 고통의 뿌리를 뽑으려면 욕망의 불을 꺼야 한다.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은 마치 불과 같다.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것을 삼키려 한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보라. 처음에는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돈을 벌고 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사랑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을 얻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모든 시간, 모든 관심, 모든 마음을 독점하려고 한다. 욕망의 불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불을 끄지 않는 한 평생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욕망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가? 먼저 욕망의 허상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부의 것들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또한 욕망과 필요를 구분해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채우되 불필요한 욕망은 놓아주어야 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욕망의 불이 자연스럽게 꺼진다. 내면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외부의 것들에 덜 의존하게 된다. 욕망의 불을 끄는 것이 삶의 재미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 수 있게 해준다. 욕망의 불이 꺼지면 고통의 뿌리가 말라버린다.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지 못해도 괴롭지 않고 잃을 것이 없으니 빼앗겨도 아프지 않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경지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장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고통과 성장 그리고 깨달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씨앗, 새싹, 열매와 같은 관계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한다. 이 과정은 씨앗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없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이 와야 비로소 변화의 동기가 생긴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를 보라. 몸의 성장통도 겪고 마음의 혼란도 겪는다. 기존의 아이다운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성인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이를 통해 더 성숙한 존재가 된다. 영적 성장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 이때 큰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려준다. 내가 완벽하다는 교만을 꺾어준다. 이런 겸손함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집착을 드러낸다.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집착을 보지 못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고통이 집착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운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의 동정은 표면적이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의 자비는 깊고 진실하다. 깨달음은 이런 모든 과정의 결과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집착을 놓고 무지를 깨뜨리고 자비를 기른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물론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통은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은 존재가 되어라.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그런 삶은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얕은 삶이다. 고통과 함께하되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모든 고통의 끝에는 해탈이 있고 모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 아무리 깊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언젠가는 고요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누그러든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는 평생의 보물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고통이 진정한 해탈로 이어진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해탈한 사람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다.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해탈한 사람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아, 지금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담담히 바라본다. 고통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것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한다.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다.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외부는 폭풍이 불어도 내면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둠의 끝에 있는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다. 고통과 무지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지혜의 빛이다. 이 빛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던 것이다. 어둠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본래 있던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새벽이 있다. 그 빛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출구를 나왔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